할렐루야. 내가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가대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 삶이 늘 신앙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저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주중에 보고 싶었는데 우리 보고 싶은 마음을 품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되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시나요? 예, 우리 옥고영학교의 성도들 얼굴이 제 행복함이 조금 이제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비록 현실은 조금 무겁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가운데도 우리 작년 기도처럼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것에 행복함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함으로 더하신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슈바이처 박사 얘기부터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1960년대 슈바이처 박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파리에 내려서 시상식 장소인 덴마크행 기차를 탔습니다. 그때 슈바이처가 왔다는 이야기들은 많은 기자들이요 서로 취재하기 위해서 그 기차를 전부 다 올라탑니다. 슈바이처와 같이 가면서 기차 안에서 특종을 찾기 위함이었겠죠. 아마 1대1로 인터뷰라든가 또 자신들의 대담을 해서 기사를 쓴다든가 하는 많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슈바이처 박사 같은 기체에 같이 동승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 막대한 상금을 받을 그분, 박사학위만 해도 정식으로 3개 있고 명예학 박사로 20개나 되는 너무나도 귀하고 위대하신 그분, 영국 황실로 붙었던 백작이라는 호칭을 받은 귀족 출신인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기차에 올랐습니다. 당연히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특등실에 갔죠. 특등실에 갔더니 슈바이처를 찾았는데 그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1등칸에 가보지 하고 1등실에 가봤지만 그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2등칸에 가봤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등칸에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봤더니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나무로 된 의자에 쪼그려 앉아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진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니까 그가 바로 슈바이처였습니다. 기자들이 너무나도 의아해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가진 것이 많은데 특등석에 가도 그가 부족함이 없는 인물인데 그러면서 그에게 물어봤죠. 슈바이처 박사님 왜 고생을 하십니까? 왜 3등칸에까지 와서 고생하며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즐길 곳을 찾아서 살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갑니다. 그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일평생 나는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렇게 살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요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와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개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나를 즐기는 삶이 아니라 남에게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참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2018년을 맞이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갖때 가장 겸손한 마음을 소유해야 되겠고요 또한 철저한 회개와 새로운 다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도록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실까?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 받고 기회 얻어서 열심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삶의 속도보다는요 분명한 삶의 방향을 잡을 때 그 성도를 지혜로운 성도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복한 삶은요 삶의 속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투표해 볼까요? 행복한 삶은 삶의 속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속도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어느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행복한 삶의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과연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까요? 첫 번째는요, 분명한 꿈이 있는 자에게 역경을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외치겠습니다. 시작. 분명한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분명한 꿈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가올 축복에 대한 분명한 꿈을 갖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북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면서 무엇을 명령합니까? 바라보아라고, 거기를 쳐다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소유하기 전에 먼저 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것이 되기 전에 먼저 확실하게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요, 점령할 땅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줬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부족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가나안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요 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라볼 곳을 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2018년 올해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바라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목표와 계획은요, 행복과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사람들을 알아봤더니 사람들 중에 3% 정도가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여 그것을 적어놓고 실천한다 합니다. 10% 정도는요, 목표와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머릿속에만 있지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 합니다. 그럼 87%는 뭘까요? 목표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간다 합니다. 혹여 여러분들 어느 쪽에 속합니까? 우리 호영가교 성도들은 3%에 속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꿈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곧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서 원대한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꿈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한 명의 인물을 더 소개해드리죠. 미국의 자동차와 하면 누굽니까? 해리 포드라는 분이죠. 그분은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습니다.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요, 고생이 시달리던 그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포드는 급히 의사를 모시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는 가난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요, 빨리 의사를 모시고 오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모시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머니처럼 더 이상 희생을 내지 않을까 하는 그 고민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훗날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산업으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디트로이트에는 그를 기념하기 위한 건물이 세워지고요, 또한 그 안에 포드의 사진이 걸려있는데 그 밑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포드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그의 안에는 믿음의 사람이었더라고요. 꿈을 가지니까요, 그의 가난함이 오히려 약이 되었습니다. 꿈을 가지니까요, 그의 어머니 이상이 너무나도 복된 희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이와 같이 분명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꿈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꿈을 가질 때요, 그의 생각이 긍정적이 됩니다. 꿈을 가질 때요, 그의 삶이 성실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처럼 어떤 역경에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을 때 그의 삶이 힘들어도 그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정말로 절망적인 환경에도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역전하는 삶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는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을 꼭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입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심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고자 꿈을 주신 겁니다. 꿈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기쁘신 뜻을 펼쳐가십니다. 그리할 때 영원히 잘된 같이요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아침에 꿈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고영학교의 성도들은요, 믿음의 바라봄을 통해서 실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꿈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2018년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올해는 하나님께 기회를 얻어서 꿈을 이루시는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손을 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님과 손을 붙잡는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또한 새 생명도 주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초월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관계를 가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재하시고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힘도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도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실 때 우리는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요, 모든 지도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할 때에도요, 성령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찬양할 때도 감격함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귀가 열리고 집중하셔야 될 때 그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오시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손잡으심을 통해서 변화된 많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와 만나게끔 움직이시니가 성령이시고요, 베드로가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을 마주 준비하게 하신 이도 성령님이시고요, 베드로에게 의심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도록 명하신 이도 성령님이시고요, 아가보가 흉년을 예언하게 하신 것,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고 획기적인 조치를 명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기도하시고 바울을 아시아, 무시아와 비두니아를 지나 브라파까지 가도록 인도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에게 무엇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려주신 이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알려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고요,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가 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는 2018년 그 마음을 받았다면, 그 마음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매일매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권능을 받았습니다. 사내들인에서의 베드로의 용기와 능변은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였습니다. 구브로에서 엘루마에 대한 바울의 승리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위험한 사태에 대처하는 기독교의 용기, 또한 응변이 필요할 때 나오는 기독교의 응변, 주의 환경과 관계없이 기독교인의 기쁨,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의 여건은 급변화되지는 못합니다. 금방 확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행복한 교회이고 여호와를 인하여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무거움과 문제들을 정답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삶에 오답을 쓰는 우리의 미련함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틀린 길을 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정답의 인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여호와를 인하여 행복함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성령의 기적을 더욱더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함께 성령의 기적의 현장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혼돈치 않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우선순위를 혼돈치 않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더 나가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표 시작. 삶의 우선순위를 건강하게 세우자. 오늘 이러한 삶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하겠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슬슬 입술을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분명히 있죠. 아주 작은 예를 들겠습니다. 가정교육을 잘 받은 자녀들은요, 식탁에 앉으면 부모가 먼저 수저를 들어야 그 다음에 듭니다.